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느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느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느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1일 목요일 본문 내용입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의 밑줄을 쭉 그어 보시고요. 폐하러라고 하는 단어와 완전하게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폐하다라고 하는 말은 파괴하다, 허물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채우다, 꽉 채우다,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직역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이죠. 내가 구약을 파괴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꽉 채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꽉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만은 가득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구약이 꽉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만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으로만은 완성이 되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율법의 완성, 구약의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은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읽다 보면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4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설명을 쭉 해 주십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계명의 선포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사람과 관련된 계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완전수 중에 4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설명해 주셨고 뒤에 있는 사랑과 관련된 그 계명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구약 5경,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명령과 규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설명 4개, 그 뒤에 있는 설명 모두 예수님. 그래서 완전수 10계명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완성, 드디어 이제 구약을 꽉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이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터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이 17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계명이죠. 동일한 말의 단어의 반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지키라는 말입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21절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이것이 17절의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데 그 더 나은 의가 뭡니까? 22절인가요? 22절에 있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지 말아라.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미련한 자라, 바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아라.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자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서기관들의 의라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의는 더 심화됐지요.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 형제 자매에 대하여 바보라고 비웃는 것, 형제 자매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비아냥거린 것까지가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저 뒤에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혼 증서를 써주지 말아라, 이런 이는 이에 눈은 눈으로라고 하였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계속 예수님께서 5장의 뒷부분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대비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계속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키기가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청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너희는
저 백성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의시됐을 텐데 이렇게까지 지킬 수 있겠니? 율법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율법을 안 지킨 것과 같아. 교만하지 마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더 어렵네. 어차피 못 지킬 것, 어차피 못 지키는 건 똑같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체념과 어떤 포기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자,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들 율법 지키지 못해. 너희들 율법 못 지켜라고 하시는 선언이세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율법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깨진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깨진 항아리, 밑에 둑이 빠졌든 깨졌든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지만 이 항아리를 강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 강물이 깨진 항아리를 채우는 것과 같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업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뒷담화합니다. 쉽게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살인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러나 그렇게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흘러 넘치면 흘러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탁월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확 채우신 그 사랑,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과 나의 깨어짐을 통해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무엇라고 합니까? 어제 본문에, 그저께 본문이죠. 어제 새벽의 말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왜요? 그 사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 생각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고 그 주님의 채워진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나약함을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회복하심과 일으키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주님, 주님이 없는 구약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께서 구약 안에 들어가셔야 구약은, 율법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주의 말씀을 준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며 연약한 자들이며 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됨과 악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선하신 사랑이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령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말을 하게 하시고 삶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나도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배우자가 회복되며 이웃들이 깨어나며 내 삶에 온전한 세우심과 살리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비일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친히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사 안전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일으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흘려 보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